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우리 37절에서 우리 42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딱 100페이지 정도 있네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함께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엑소더스, 웬 또 영어야 그러지 마시고 엑소더스, 출애굽, 이동, 탈출 뭐 그런 뜻이죠. 이 엑소더스, 우리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이 엑소더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딱 8월 15일 광복절이 딱 또 주일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35년간 일제 치하에 있다가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받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말 할 뻔했어요. 그렇죠? 언어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시골에 갔더니 저희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이름이 갓난이었어요. 갓난이. 그때 다 갓난이었나 봐요. 예, 근데 일본 이름이 있으시더라고. 일본 이름이 지금은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렇게 잘못하면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어쩌면 영원히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거죠. 그것을 광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 개인적으로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광복이라는 말이 참 성경적이다. 빛 광자에 돌아올 복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빛을 되찾은 날, 빛으로 되돌아온 날, 이런 의미라는 거죠. 광복. 즉 일제 치하의 삶은 암흑이었고 해방을 통해서 다시 빛의 삶을 살게 됐다. 해방을 통해서 빛으로 들어가고 빛으로 되돌아가고 다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 광복절. 이름 잘 지었어. 광복절. 그 광복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광복과 비슷한 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공로자로 인정을 받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고 땅을 그냥 두둑히 뚝 띄워주고 그냥 너네 마음대로라 비자 내주고 시민권 주고 영주권 주고 너희 애굽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할지어다 요셉의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막 애굽 사람들이 막 아이고 막 하면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요셉을 모르는 자들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 아니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DNA도 다른 저 민족이 무엇이 간데 저렇게 대접을 받는가? 저거 토지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쟤네 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지? 왜 이렇게 돈이 많아?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의 삶에 고난이 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부지부식간에 노예가 되어 있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에서 서러움을 당하면서 산 날이 430년이라는 거예요. 430년간 그냥 개구리가
개구리를 물에 삶는 법 아시죠? 뜨거운 물에 확 하면 훌쩍 뛰어나가니까 아주 서서히 물을 데피면 어우 좋네, 따뜻하네, 어우 좋다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삶아진다는, 안 웃을 줄 알았어요. 나 웃긴 말 하지 말아요. 그것처럼 어느 순간 서서히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서서히 어느 순간. 그래서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 노역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종처럼 살다가 그렇게 이렇게 인생 끝나나 보다 싶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광복이 빛으로 들어가는 삶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태초에 대해서 성경은, 태초, in the beginning, 태초에 대해서 성경은 딱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알 필요 없어.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 세 가지 단어로 태초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설명할 테니까 너희는 알면 된다 하고, 성경은요 태초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흑암, 혼돈, 공허예요.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인 태초에 하나님께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 빛이 딱 생기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광복은 빛이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며, 광복의 본질은 뭐예요? 그 빛의 삶,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회복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비슷하다. 또한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그런 것,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노예처럼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다 사라진다. 그러면서 말씀은 늘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 말씀은요 늘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엑소더스 해야 하는가, 또 엑소더스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광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든 편견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해야 합니다. 자, 모든 편견에서 우리가 정말 빛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흑암과 혼돈과 어둠에서 자유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복으로 누리기 위해선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편견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죠. 편견에서 출애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빛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오늘 본문 38절과 같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많은 잡족이 있었던 거예요. 잡족. 얼마나 많으면 그냥 싸잡아서 너무 편한 단어야. 잡족. 욕이 아니에요. 다양한 족속이 있었다. 잡족이 있었다. 즉 이스라엘은요 선민의식과 자민족 중심주의가 상당히 강해서 노예로 살면서도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든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복을 누려야지. 왜 노예처럼 살고 있어? 그 이유를 까먹고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마음의 한 구석에 하나님을 한쪽으로 몰아버리고 내 속에는 좋을 대로 살아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자존심은 세가지고 자민족 중심주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야, 이걸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드러나요. 그래서 그들은요 무의식적으로 타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과정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수많은 잡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잡족들과 함께 빨리 와 같이 막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 민족까지,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 민족까지 미치고 있으며
고난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많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막 고난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 그래서 말과 행동이나 어떤 태도, 애티튜드가 하나님과 많이 닮아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잘해요.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아니 큰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막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용서하지 않고 멸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그 큰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으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야 괜찮아 그러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흑암과 어둠 속에 묶여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원래는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과 선을 베풀고 넉넉해지게 돼 있어요.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종종, 이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종종 떠나, 그 어떤 종족을 떠나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 애굽에서 같이, 애굽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핍박받았는데, 나도 핍박받고 아프리카 사람도 핍박받고 저쪽 사람도 핍박받고, 근데 출애굽하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받아서 막 나오니까 빨리 같이 막 아프리카 사람, 뭐 튀니지 사람, 우간다 사람 막 같이 막 나오면서 같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하나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견을 깨고 하나님과 본질적 삶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43절 한번 볼까요? 43절에 보면 유월절 규례를 정하는데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하면 십자가를 딱 떠올려야 돼요. 함께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살았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은 내 뜻대로 살았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금한 것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막 우상 섬겼고, 내 위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탐했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딱 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 같이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야 아프리카 사람 너도 와서 먹어, 이래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우리가 양을 잡아서 이렇게 먹지만, 유월절 무교병을 먹지만 이것을 같이 먹자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음식이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내 마음 괜찮아 먹어도 돼 이럴 텐데,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43절의 말씀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맞아요. 하나님의 원칙, 프린시플이에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해. 근데 출애굽한 그 사람들 중에 잡족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같이 먹자고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딱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44절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자, 종들, 그 종들과 수많은 종들이, 또 수많은 잡족들이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증표예요. 그래서 나은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다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침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거야, 이런 자민족 중심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월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할례의식이 이방인에게까지도 행해질 수 있고,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너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 너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해? 네, 그럼 너 할례 받아. 그럼 할례를 받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유월절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이제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괜찮아 와서 먹어도 돼, 괜찮아 주일날 놀아도 돼, 괜찮아 1년에 몇 번은 주일날 빠져도 돼, 유럽의 문화가 이러니까 막 술 먹고 놀아도 돼,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그래가지고 애굽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살이하는 그들의 인생을 자기네들이 그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10번째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예배의식을 제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살아있어서, 그 은혜가 살아있어서 6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죽음의 천사가 나를 넘어간 것,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내 뜻대로 살아서 애굽의 노예 생활했었지, 근데 말씀대로 아니 똑같은데 피만 발랐을 뿐인데 그 안에 죄인이 있고 간음한 자가 있고 도둑질한 자가 있고 살인한 자가 있고 이방 민족이 있고 아프리카 사람이 있고 뭐 온갖 잡족이 안에 있는데 말씀대로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니까 살아, 이거구나. 내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속에는 좋을 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6월절 음식을 옛날 같은 야 너도 한쪽 먹어라, 괜찮아, 내가 주는 건 괜찮아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너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동참할 수 있어. 말씀 중심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라는 말을 통해 말씀 안에 들어오면, 말씀대로 삶을 살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건지신 백성이다, 건지시는 백성이 된다라는 공통된 스피릿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뭘로 이어져? 예수님의 유언으로 이어지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그러니까 같은 스피릿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일본 사람 전도 안 하려고 해. 일본 사람 싫대. 중국 사람 싫대. 중국 사람은 싫지 않지. 공산주의를 싫어해야 되지. 불쌍한 영혼들. 북한은 김정은을 싫어해야지. 그럼 뭐 마귀 앞잡이니까. 북한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까지도 할례를 베풀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다 건진받을 수 있어, 말씀대로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의식이 지금 구약시대부터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 편견을 깨고 있는 거죠. 보세요. 48절 4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보세요. 성전의 벽을 높게 하지 않고 성전의 벽을 낮췄어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자가 되는 은혜를 낮춘 거예요. 누구든지 할례만 받으면, 말씀대로만 살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계속.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다 본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헌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 60만 중에서 여러분 애굽 사람도 있었어요. 애굽 사람과 혼인한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또 다양한 타민족들과 혼인한 혼혈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애굽 사람들도 있었고 애굽인과 혼인한 사람들도 있었고 타민족과 막 혼인한 혼혈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을 향해서 예전에는 막 편견을 가지고 막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타민족과 혼인한 혼혈들과 함께 어떻게 돼? 그냥 걸어가는 거. 즉 모든 인간의 편견이 깨지고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은혜로 하나가 되자 이방인이든 노예든 애굽인이든 종이든 이제 할례만 받으면, 즉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다 유월절을 지낼 수 있고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수의 살과 피인 성찬을 대하며 어떤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Hey brother, Hey sister,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자민족 중심주의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면 그 고집을 가지고 아니 왜 우리만 먹어야지? 제가 제 이 애굽 사람이잖아 막 그러면 우리를 학대한 민족의 그 자녀잖아 그러면서 막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 사람이고 학대한 민족이고 어떻게 보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로 해서 나왔고
같이 광야 가운데 있고, 그래서 너 할례 받을래 청했는데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뭐예요? 애굽인 뭐 아프리카에서 이게 아니라 그냥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지금 한국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분열돼 있어요. 치열하게 분열돼 있어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 형제 자매들이 분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도 용서하지 못해. 나는 이해 못하는, 그래 우리가 지금 광복절이고 일제 치하에서 그렇죠? 35년간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았습니까? 이해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광복을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런 어떤 일본에 대한 편견이 깨져야 되는데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평가하는 거죠. 아니 교회가 왜 그래? 전에 뭐 일제 물건 쓰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떤 교회가 아예 현수막을 걸었어. 우리 교회는 일제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카메라가 뭐고 다 일본 거야. 캐논이고 뭐고. 그것에 그 운동에 왜 크리스천들이 같이 동참하는지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전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애굽 시대에 출애굽했으면 아마 출애굽하는 여정 중에서 문둥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출애굽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출애굽 여정 속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원수들과 함께 했음에도, 원수의 자녀들이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은 여러분 생각 막 10가지 드라마틱한 막 재앙이 펼쳐지고 장자들이 죽고 막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430년 동안 자기들을 착취했던 민족 앞에서 막 도망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같은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편견이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편견에서 지금 출애굽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고 생사의 위기 속에 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노예로 살고 생사의 위기 속에 일하러 나갔다가 남편이 못 돌아오는 거야. 감독관의 채찍에 맞아서 죽었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 과부가 돼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아이들 어떻게 키워? 그냥 맨날 눈물로 밤을 지새는 거죠. 그런 생사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물질이나 재산 따위는 감히 가질 수도 없었고 쓸 수도 없었어. 눈 뜨면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 때 되면 돌아와서 그냥 간신히 삼시세끼 먹고 또 일하러 갔다가 그 학대가 성경에 뭐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사에 괴로워서 막 미칠 정도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사유재산 무슨 뭐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지금 막 급하게 출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까? 그래 가라. 장자가 죽으니까 울면서 바로가 빨리 가. 이 꼴 보기 싫은 민족들 모세 너 빨리 데리고 가. 근데 보세요. 장자가 죽고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어. 그렇죠?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막 역사하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막 내가 저거 죽여야지 막 저 원수. 여러분들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다른 민족 때문에 막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가!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막 빨리빨리 막 나가는 거야. 탈출하기도 바쁜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은 또 우리의 편견을 깨고 있어. 어떤 편견을 깨고 있냐면 38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하반절 시작.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넌센스야. 너무 이해할 수 없어. 지금 잡족들도 같이 나오지만 동시에 그 급하고 그 위기 속에서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거 아니에요. 430년간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양이 있고 소가 있어요. 그거 돌볼 시간도 없는데. 근데 그들에게 지금 이상하게 성경에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야. 또 그 앞절인 35절 3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보세요. 지금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구해. 애굽 사람 아들이 죽었어. 모든 장자가 죽었거든. 가서 너 금 좀, 너 은 내놔, 금 내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금단에 그래 은단에니까 그래 이것 좀 주고 그냥 막 주는 거야. 이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에게 밑바닥에 깨끗한 청년이 너 할 수 있어, 너 거부될 수 있어.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요? 저 시간당 8,000원 받으면서 얘는 제가 언제 차를 사고 집을 사요?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청년들 다 낙담해 있잖아요. 어떻게 집 사요?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뜻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축복이 임해. 그러니까 세상의 룰과 편견을 깨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하면서 장자 죽고 아들 죽고 난리가 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는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말하라고 했어. 그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순종해서 말했더니 또 놀랍게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마음을 바꿔서 또 줘. 그래가지고 36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시작.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하는 대로 이건 또 우리에게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교단을 크게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주의 종들을 회복시키고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게 하소서. 무엇일지도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재정도 없어요. 목사님 뭘 해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선포하는 거고, 선포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행하는 것. 성경에 또 뭐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죠. 말씀 받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야 너네들 니네 애굽 주인에게 가서 다 돈 좀 달라고 그래. 아 어떻게 그런 말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돈 좀 주세요 했더니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의 소리를 함과 같이 상황이 어떠하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예언했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때 막 따끈따끈하게 모세 이제 막 하나님을 막 만질 때야. 막 떨기나무에서. 이때 출애굽기 3장. 근데 이때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430년간 억압당하고 착취당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인들에게, 그 서럽게 살던 여인들에게 너네 그냥 가지 마. 너희들이 거류했던, 너희들이 섬겼던 주인에게 가서 은금, 패물, 의복 다 구해서 자녀들에게 입히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할 때 다 그지처럼 나간 줄 알잖아요. 근데요 거지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냥 가죽대, 그냥 옷, 뭐 천대기 하나 입고 맨날 일하고. 애굽 보잖아요. 우리 영화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이 나갈 때는 완전 똥으로 다 입고, 루이비통으로 입고 헤르메스로 입고 막 다 입고 다 차고 막 하면서 막 가는데 또 뒤에 페라리, 람보르기니 막 다 따라와. 소, 양, 그게 그거예요. 막 다 따라와. 막 가는데 누가 봐도 너무 그레이트하고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또 뒤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쑥대밭이 된 애굽. 근데 거기서 나오는데 보니까 쫙 빛이 쫙 나오는 거야. 근데 또 한 가지, 광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게 하나님이 놀랍게 통찰로 이 애굽의 출애굽의 여정과 광야 여정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너 먹이고 입히는데 사실 그 먹이고 입히는 거 영원까지 오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또 가르치는 거야. 너무 좋은 옷에 소와 양과 막 가지만 그들이 고기를 못 먹었어. 이해해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게 하신 거고, 그들은 계속 막 40년간 만나만 먹었어. 광야에서 양과 소를 어떻게 키워? 출애굽 여정에서 양과 소 얘기 나온 거 봤어? 이 이후에 이미 다 잡아먹고 제사대로 끝났어요. 그때부터는 만나만 먹다가 물리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출하게 준 거 아니겠어요?
제사를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루이비통을 입고 페라리를 타고 있어도 물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죽는 거야. 너희가 무엇으로 해서 사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번에 그냥 부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상황, 안 돼,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과 우월주의가 처절하게 박살나고 그들의 편견이 깨지고, 노예였고 가난했지만 그들의 가난이 순식간에 깨지는 것을 보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럴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그냥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엑소더스다. 이빠 입히셨지만 여호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 강한 선민의식을 가졌지만 하나님 잃어버리고 여호와 없으니까 430년간 노예로 사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야, 여호와 말씀대로 사는 것. 즉 우리의 모든 이성과 편견과 오만을 버리고 오직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엑소더스하는 첩경이 될 수 있다. 마귀가 더 이상 올무를 걸지 못하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것, 그것이 광복, 빛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모든 편견이 깨지는 것, 그것이 광복, 빛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엑소더스, 출애굽한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편견을 깨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직면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돼요. 그게 엑소더스의 의미예요. 출애굽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무슨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기는, 그쵸? 노예가 나왔지. 노예가 온갖 잡족이 나왔지. 근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다가 완전 인생 망하고 노예로 살던 그들의 삶, 그것이 끝나는 그날에 편견이 깨지고, 그쵸? 그 모든 것이 바뀐 그날에 그들의 호칭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군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들은 종이었고 노예였고 시키는 대로만 할 줄 아는, 그냥 430년간 애굽에서 길들여진 인생들이었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는 줄 알아서 때리면 참는 거, 이거 완전 잘해. 이게 은사야, 은사. 난 49대까지 참아봤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 나 몇 킬로까지 등짐 져봤어, 이게 은사야. 이런 거 이야기해. 그들이 할 줄 아는 건 벽돌 굽는 거, 건물 짓는 거, 이게 전부야, 전부.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싸움의 시자도 모르는 애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노예로 있던 사람은요, 아무리 근육이 세고 힘이 세도 주인이 야 그러면은요 힘을 하나도 못 써.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벌써 지배당하고 쇠뇌당해서 길들여져서요, 노예들은요 시키는 대로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싸우러 갔는데 아말렉에 보니까 막 자기네들이 주인으로 섬겼던 애굽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막 그들의 명령하는 게 막 자기네들이 주인이 430년간 명령했던 어투가 나오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얼어. 전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 비슷한 냄새나 어투나 모양이 나면 딱 얼어버려요. 얼어버려. 이렇게 완전히 얼어버려. 어려워. 어릴 때 학대당했던 아이들이 비슷한 상황과 환경이 오면 커서도 꼼짝을 못해. 꼼짝.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대야, 군대는. 근데 하나님은 군대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군대라고 명명한 것은 당대에 이길 수 없는 애굽을 이긴 것을 첫째로 상기시켜 주는 거야. 너희들이 절대로 애굽을 이길 수 없지. 근데 애굽 이겼지. 전쟁에서 이겼지. 전쟁에서 이긴 군대,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의 힘으로 이긴 거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애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세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세. 그 모세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애굽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와 같이 너희도 앞으로 걸어갈 인생에서 만날 수많은 바로들, 앞으로 걸어갈 인생에서 만날 애굽과 같은 또 질병, 고통, 지금 여러분들 막 이런 실업, 이런 문제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군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물려주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이죠.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를 현대인어 성경으로 한번 좀 볼게. 쉽게 해석한 현대인어 성경.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했는가?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이기게 했어. 그리고 너희는 전쟁을 치렀는데 나와 함께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 모세가 그렇게 해서 순종했던 이겼던 것처럼 너네들이 앞으로 광야를 살아가야 되고 가나안을 살아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군대처럼 군인처럼 그 스피릿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또 넘어지고 또 무너져. 즉 사생활, 우리가 이야기했죠.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다. 네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 안 돼.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해.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승리 100%, 100%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군대, 군사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출애굽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로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자꾸 우리가 주목받는 거야. 주목받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출애굽했어요. 막 가니까 고대 근동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도 내가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막 엄청난 일을 행하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소문을 다 듣고 아는 거야. 벌써 주목을 받을 수밖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 가도 주목받아. 내가 그래서 요즘에 여기 근처 식당을 안 가요. 내가 가면 다 싫어해서 식당 안 가지 1년이 됐어요. 1년이. 나는 다 아니까 나만 가면 표정들이 안 좋아. 사장님이. 내가 왜 바이러스야 내가? 왜 나를 보면 이렇게 안 좋아해?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유. 왜 교인이 식당에 왔냐 이거죠. 진짜 상처받았어요. 나는 정말.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을 탐하고자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너희는 이긴다.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출애굽하면서부터 너희들의 아이덴티티 이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너희들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또 마귀 새끼들이 있다. 마귀 새끼들이 너네들을 죽이려고 한다. 따라서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의 삶에서 너네들 항상 군대여야 된다. 군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군인은 사생활이 없어야 한다. 사견이 없어야 한다. 네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군인은 뽑은 자, 택한 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다. 그분이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아야 가나안에서도, 말씀대로만 살아야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말씀대로 사는 법을 훈련시킨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 보세요. 막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군대에 무슨 민주화 해가지고 지금 군인들 다 풀어주고 하니까 사방팔방에서 사고 터지잖아요. 여러분 어텐션 해야 사고가 안 나요. 막 워커발로 얻어맞고 사격장 갔는데 워커발로 얻어 막 하이바를 뭘 때리고 그러면 긴장해가지고 막 이래. 근데 편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훈련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들고는 총입니다 하면서 하는 거 하다 팡 쏘서 막 죽이고 막 이게 좀 학교도 막 선생님 막 인권해가지고 애들 너무 풀어주니까 전 좀 애들은 때려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근데 너무 하니까 선생님이 때는 바로 고소해 112. 이게 말이 돼요? 학생이 막 그러니까 무슨 막 개판으로 하는 거야. 막 선생님 욕하고 껌 질겅질겅시고 막 반말하고. 그러면 너 그러지 마. 너 손 내밀어. 뭐 요즘 손 내밀어 말도 못한다며. 한마디만 하면 기분 나쁘다고. 인권 모독했다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광야고 그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 군인 같아야 돼. 이제 애굽에서의 그 삶이야. 이제는 너는 군인으로 살아가야 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존재의 마귀를 이기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이 제도를 이깁니까? 근데 우리가 받듯이 하나님은 제도가 어떠하든 그 편견을 깨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말씀대로만 이겨요. 말씀대로만 살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구의 순종함을 받아요? 정치인의 순종함을 받습니까? 특정 인물의 목회자의 순종을 받습니까? 어떤 이념의 순종함을 받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죠. 물론 미흡한 게 많지만 그 기준 중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죠.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상하게 말씀과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종들이 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종들로 분열되어져 가고 싸우고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편가르게 갈라치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종하면서 막 지금 이 대한민국 전체가 하여튼 갈라치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막 리더들 역시 사람들을 막 선동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돌려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되고, 온갖 잡족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면 다 사랑해야 되고 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오직 하나님의 오더만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제 간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이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피라미드 만들고 성과 집만 만들고 벽돌만 만드는데 광야에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잘하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몰아넣은 거야. 왜? 맨날 텐트 치고 접어야 돼. 자기가 가진 기술과 능력, 어빌리티 이거 드러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벽돌을 그냥 순식간에 수천 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세상에서는 돈 벌어먹고 살 수 있고 뭔가 보여지는 뭔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 아무 의미도 없다. 이제 하나도 할 수 없는 광야라는 곳에 40년간 던져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만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 말 얘들아 인생은 사람에 의해서나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이거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산다는 건 떡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떡을 위해서 살고 죽지 않고 벽돌 만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계속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디비주얼한 영역, 개개인의 영역에 있어서 다 커스터마이징 하세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다 하시고 그 삶을 다 만지세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과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들으면 다 살아. 어떤 사람은 경제의 위기, 어떤 사람은 관계의 위기, 어떤 사람은 질병의 위기, 다 달라. 근데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말씀,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딱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각자 영역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 우리를 다 엑소더스 시켜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앉은 자에게 일어나, 눈먼 자에게 눈 떠, 다 엑소더스 시켜준 거예요.
엑소더스한 자들은 절대 떡으로 인생을 살려고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정말 출애굽 받았어? 너 정말 구원 받았어? 그러면 떡으로 인생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시고 40년을 걷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떡도 주신다. 떡도 주신다. 광야의 편견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홍해도 가르는 걸 보여주시고, 시청각 교육, 아말렉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해가 걸려있는 걸 보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이것처럼 위대한 시청각 교육이 어딨어요. 가나안 땅에 말씀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다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했어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요. 어떻게 책임지느냐? 말씀으로 책임져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가는 삶은 전쟁인데 군인이 돼버리는 것이고, 군인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가다 보면 마귀하고도 이겨, 세상하고도 이겨, 질병하고도 이겨, 고난하고도 이겨. 그래서 결국 완전한 승리,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엑소더스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라치기가 없어져야 되고,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에서의 갈라치기가 없어져야 돼요. 오직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의 기준에서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를 세상에 외쳐야 돼요. 평등법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지 못한 거죠. 결국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들 어떻게 다 멸망했잖아요. 말씀대로 산 자들만 살았잖아요. 말씀대로 산 다니엘은 끌려가서도 총리가 됐고, 말씀대로만 산 자들은 풀무에서도 건진받았고, 말씀대로만 산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다 기적의 한 복판에 주인공으로 서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제 치하와 같이, 마귀의 치하와 바로의 독재와 같이 독재자의 치하에 들어가선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겸비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군대가 될 때, 모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듯 한국 교회를 두려워할 거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을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함을 기반으로 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악한 자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악한 문화가 절대 우리를 틈탈 수 없고, 악한 자가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감히 대한민국을 함부로 건들고, 하나님의 군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감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인생의 출애굽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의 밤을 맞이해야 합니다. 편견을 깬 자들은 뭐가 돼요? 군인이 되고,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밤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돼요. 반드시 여호와의 밤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돼요. 밤은요, 마지막 날, the end of day, 마지막 날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의 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축제의 밤이야. 그죠? 이스라엘은 구원의 출애굽, 엑소더스한 그 밤이거든요. 애굽에서 확 나와서 이스라엘, 와 할렐루야, 여호와의 밤이다, 우리를 건져낸 밤이다. 근데 애굽은 심판의 밤, 죽음의 밤, 절망의 밤, 저주의 밤, 똑같은 밤인데 이것은 재림을 뜻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계속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밤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래서 주님이 딱 재림했는데 자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은 들려오려고, 한 사람은 계속 자빠져 자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그 여호와의 밤이 정말 두려운 밤이고, 누군가에게 들려오려고 하면서 와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무도 모르지만 다시 분명히 오시는데, 그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 믿는 자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의 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생의 끝이 죄악과 어둠에서 엑소더스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42절과 같이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지키라고 하죠. 구원을 지키라는 것이고, 마지막 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졸고 기름도 없이 있다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기름,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군대로,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여호와의 밤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삶,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죠.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지켜야 된다. 신명기 15장 15절에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 엑소더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는 군인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밤은 어떤 밤? 여호와의 밤. 어떤 사람은 그 밤은 저주의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반드시 율법과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은혜, 스데반을 쳐 죽였고 살인자였고, 그리고 교회를 회파했던 완전히 이단의 우두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 붙잡힌 바 되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완전한 군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로마로 가야 되니까 로마로 가고, 배가 파손됐음에도 원망하지 않고 끌려가서 가택 연금되고 채찍에 맞고 목베임을 당했음에도 전혀 틀어짐이 없이, 우리가 선교 때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 집에 갔었잖아요. 밖에를 못 나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물이 집에서 솟아올라서 그 우물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야. 오는 사람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두려워해서,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난 구원 받아.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아. 내가 봤을 때 나 구원 못 받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 올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받는 자들로, 주님 품에 안기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광복이 되었을 때 가장 기뻐했던 자들은요, 광복이 딱 되었을 때, 대한독립 만세가 광복이 되었을 때 가장 기뻐했던 자들은요, 광복을 위해서 가장 땀을 흘리고 피 흘리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헌신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기뻐했어요. 광복이 되었을 때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일본 편에 서서 광복이 되지 않을 줄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자들, 그냥 우리는 일본에서 그냥 영원히 일제해서 이렇게 살 거야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았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 광복이 되었을 때 가장 괴롭고 힘들었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리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싸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요, 엑소더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돼요? 너무나 기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면서 정말 기쁨의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오겠어? 뭐 온다고는 하겠지만 언제는 오겠지, 언젠가 올 수도 있겠지 하면서 기름 없이 그렇게 살던 자들, 정말 그날이 왔을 때 화로도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저 바보들 머저리들 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 욕했던 자들, 지금 SNS 댓글들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근데 그렇게 욕했던 자들, 마지막 여호와의 밤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세우시겠냐는,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엑소더스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빛으로 되돌아가다. 우리는 다시 광복,
엑소더스죠. 여호와에게로 빛으로 되돌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편견을 다 깨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 왜 미워해요? 일본 사람 다 사랑해야 돼요. 아니, 왜 김정은은 사랑해 또? 걔를 미워해야 돼. 악의 우두머리니까. 뭔가 잘못됐어. 우리는요,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족속을 사랑해야 돼요. 편견을 다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엑소더스한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호와의 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밤을 만나서 들려 올라가야 진짜 엑소더스한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누가 그러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날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외치는 거고, 저도 부끄럽고 저도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외치고 더 노력하고 걸어가 보는 거죠. 함께 우리 멋진 이 광야의 여정을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멋진 사역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엑소더스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이 대한민국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고치시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고치시고 이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 갈라지게 하는 이 분열과 균열을 고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죄와 하나님을 경화하여 섬기는 것을 고치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번 간절하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우리의 삶과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아니 온 세계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 때도 기도했지만 도처에 화재와 재난과 기근과 전쟁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고, 미국이 철수하자 아프간을 탈레반이 엄청 거의 다 점령해서 또 중동의 위기가 오고 있고, 온갖 핵무기를 비롯한 전쟁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상상하지 못하는 AI와 로봇들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술들을 선하게 쓸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은 위기 속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일제 치하가 아니라 마귀의 치하 속에, 독재의 치하 속에 들어가 우리의 모든 주권과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의 축복을 받은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빛 속으로 걸어들어가, 말씀 속으로 걸어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편견을 깨야 합니다. 사람이나 세상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찬들 역시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속지 않게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말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밤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날 축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빛 속으로 들어가 흑암과 어둠과 공허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믿는 자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빛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엑소더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고난 속에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살다 인생 끝나는 줄 알고 낙담과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막히고 우리의 인생이 끝장난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끝이다라고 여겨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편견을 깨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미워하는 마음들, 갈라치게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믿는 자들이 말씀에서 멀어졌기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온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빛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놀랍게 전과는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위기가 바뀌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편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한 편견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 이념에 대한 편견을 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소와 양과 많은 것들을 금은보화를 가지고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적인 금은보화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여호와의 밤이 왔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저주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밤이 왔을 때 하나님 빛 속으로 들어갔기에 그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일제 치아와 같이 마귀의 치아와 마귀의 어둠 속에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던져놓지 말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을 배제하게 하시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되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선호도로 사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예수를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세상이 한국교회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이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비하여 여호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됨으로 열방의 구원이 많은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시고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병들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정치 현실이 갈라치기 하기 시작하며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으로 한국교회가 여지없이 주폭낙엽처럼 세상에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인가? 그 의미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한국이 나라를 지키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관료주의의 온갖 아첨과 온갖 물질과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조선 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의 침략을 당하고 이 국토가 짓밟혔던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이 짓밟히고 있음을 봅니다. 이 문제에서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명하게 대답도 할 줄 모르고 반응도 할 줄 모르는 이 연약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밤을 맞이하고 그 밤 가운데 들려 올라갈 줄 착각하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으며 주의 이름으로 못되었다고 말하지만 난 널 모른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내가 남은 구원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망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평생 노역에 시달린 것처럼 자식도 노역에 노예로 만들어버린 무능력한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종과 노예라는 굴레를 씌워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하나님 마귀의 올무에서 빛으로 걸어들어가 영적인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독립군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1200만 크리스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편견을 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자들입니다. 선호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인들도 사랑했습니다. 잡족도 사랑했습니다. 할례 받으면 다 형제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좌우인방과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방에 들어가 있으면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삽니다. 모든 편견을 깨고 말씀대로 살고 오직 군대, 군사, 병사로 사생활 없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오다를 주시는 주님 앞에 그 오다에 순종하며 살아가 여호와의 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과 특별히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엑소더스, 잘못된 모든 것에서 엑소더스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